안녕하세요. 오늘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하나님의 사람 요셉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뜻을 받드는 자, 하나님 성품을 닮은 자,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 자애롭고 은혜로운 자, 애통한 자, 많이 온 자,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기도한 자가 요셉이라 하셨습니다. 또 이런 요셉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요셉을 빚으시고 훈련하시고 연단하신 오늘 하나님이 주실 말씀을 기도하며 주신 말씀들을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에 대해 여쭈었을 때 주신 것을 전해드립니다. 요셉은 엄마를 어렸을 때 잃어. 요셉의 엄마는 라헬이었지요. 항상 외롭고 엄마를 그리워하는 요셉이었다. 그런 요셉에게 야곱은 치근하고 불쌍하게 여겼다. 야곱은 요셉에게 좋은 것을 입히고 좋은 것을 주며 그의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야곱이었다. 요셉은 나의 뜻을 받드는 자였다. 그는 먼 타향에서 늘 아버지를 그리워했으며 형들에게 짓밟혀 타향에 왔다 해도 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한 자였다. 요셉은 기도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셉은 아픔도 겪으며 고난도 겪으며 그의 삶 속에서 나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한 요셉이었다. 요셉은 깊은 한숨과 질고에도 나의 뜻 안에 있길 원했고 나는 요셉을 통하여 나는 너희들에게 어떠한 하나님인지 알게 하기를 원했다. 요셉은 늘 하늘의 별을 보며 그의 고향과 야곱 아버지를 베냐민을 그리워 눈물 흘린 나의 참 사람이었다. 나는 요셉에게 나의 뜻을 전해주길 원했고 나의 뜻과 계획으로 그를 이끌기 위하여 보디발에 보낸 것도 나의 계획이었다. 보디발은 그에게 친절했고 요셉의 지혜에 감동을 했다. 그것도 그리 되게 이끌었다. 그것도 나의 계획이었다. 보디발의 아내는 그를 어떻게든 자기 부리는 종들처럼 그를 자기 수하에 있는 그런 자가 되길 원했다. 자기 남편이 그를 어떠한 신복보다도 사랑한다는 것을 알기에 더더욱 그를 주시했다. 요셉은 그런 보디발의 아내에게 선을 긋고 가까이 오라고 손짓하는 그녀에게 외면함으로 감옥에 들어갔다. 제가 주님께 이젠 여쭈어 본 것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님, 왜 요셉은 보디발 아내로 인해 아무 이유 없이 감옥에 들어가 있어야만 했나요? 이런 뜻으로 여쭈었습니다. 요셉을 자애롭고 은혜로운 자로 나의 성품을 담게 하기 위해 내가 그를 연단하기 위해 그렇게 하셨다 하셨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와 음해로 인해 애굽 바로의 신하 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가 보디발에게 의인과 신임을 얻고 있다가 보디발의 아내로 인하여 하루아침에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으니 아무 기댈 곳도 없는 자기의 처지를 절망하며 더 처절하게 느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더더욱 감옥 안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로 빚으신 걸로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믿음을 감옥에서 더 견고하고 단단하게 키우신 것이겠지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으로 빚고 계셨던 장소가 감옥이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감옥에 요셉이 있을 때 요셉에 대한 나의 뜻과 계획을 그에게 다 전하였다 하셨습니다. 요셉에게 창세기 37장 7절에서 9절 두 꿈과 앞으로의 하나님의 계획을 말해주어. 그래서 한번 꿈을 볼까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창세기 50장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으니 애굽의 양식을 간장하는 자로 미래의 이스라엘 구원을 위하여 선택된 자임을 다 전해 주셨겠지요. 요셉은 더더욱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이 견고해졌으며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고대했다 하셨습니다. 요셉은 그 모든 일을 알게 되고 많이 애통해하며 많이 운 자가 또 요셉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또 자기의 아버지 야곱, 동생인 베냐민의 그리움에 많이 울었겠지요. 또 만날 날을 기약하며 울었겠지요. 요셉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감옥 안에서 많이 기도했다 하셨습니다. 제가 또 질문한 것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님, 왜 요셉은 억울하게 보디발 아내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억울하게 보디발 아내 때문에 감옥에 들어왔어요 하고 얘기를 안 했어요, 주님? 그가 다른 사람에게 보디발 아내가 그렇게 해서 감옥에 들어왔다 얘기하면 자기를 신임했던 보디발에게 누를 끼친다고 여겼기에 침묵했단다. 보디발의 마음은 착잡하여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도 관심을 가진 자가 보디발이다. 보디발은 요셉이 어떠한 자보다도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겼으며 요셉은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 그에게 특별한 사명을 준 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자이다. 주님, 왜 감옥에 있어도 형통했다고 하셨고 보디발 집에 있어도 형통하고 축복해 주셨다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감옥은 죄를 지어가는 곳인데 감옥은 통제가 있고 자유가 없는 곳인데 왜 형통하다 하셨나요? 그것은 요셉에게 나의 뜻을 전하여 나의 계획과 나의 온전한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기 위한 계획이었기에 마치 선으로 끈으로 연결된 상태, 그런 관계였기 때문에 그가 나의 뜻을 받들 자고 그가 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주목하는 자이기에 그런 자는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나에게 끈이 연결된 상태이기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씀 속에 있는 그 자유가 형통의 복이란다. 너희들은 환경을 보지만 나는 너희들의 관계가 우선적임을 따진다. 요셉은 나의 뜻과 계획을 알기에 날 늘 주시했으며 요셉은 참 인격을 지닌 자였다. 형들은 주님 용서할 때 형들을 요셉이 용서할 때 요셉의 마음은 어떠했나요? 요셉은 나의 인격을 갖추기까지 많은 고난과 역경과 많은 환난, 질고를 겪고 나의 뜻대로 하는 나의 기뻐하는 자였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도 나의 뜻을 받들기를 원한 진리의 진실한 사람이었다. 주님, 요셉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고자 하신 것이 무엇이었나요? 나는 너희들에게 꿈과 비전을 주어 그 꿈을 이루기까지 요셉처럼 많은 역경과 환난과 질고를 겪어도 나의 손을 놓지 않으며 끝까지 믿고 따르는 자는 마치 높은 산 바위가 있는 험난한 산에 우뚝 선 자,
우뚝 서서 그 아래 보이는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자, 너희들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어 꿈과 소망, 비전을 주어 잘 이기고 인내한 자에게는 신실한 자에게는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자로 세워주는 그런 자로 만들어주는 나의 목적을 알려주기 위함이었다. 주님, 요셉이 바로 꿈을 해석했잖아요. 7년 풍년 때 양식을 공급해 주었잖아요.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가요?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 때 양식을 보관하여 그것을 필요한 사람에게 주듯 힘든가 어려운 고난, 환난 그들을 위해서 사랑을 베푸는 자, 이렇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요셉은 외로움도 알고 추위와 더위를 이겨낸 인내의 사람이었다. 외로움과 추위에 많이 그런 중에서도 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부르짖어 찾는 자였다. 그는 나의 앞에서 완전하기를 원했고 나의 뜻에 거하기 위하여 청렴 결백하기를 마치 하얀 눈처럼 청결함을 잃지 않는 진실한 자였다. 아픔과 슬픔을 많이 겪어서 그 어떠한 자를 보더라도 감싸 안는 풍성한 자였다. 늘 나의 뜻을 묻는 자였다. 그는 삶 자체를 온전히 나에게 바치기를 원했고 늘 나를 주시했고 따뜻한 성품을 가진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선량한 사람. 그는 총명했고 지혜로웠으며 어진 자였다. 마음 씀씀이가 참 올곧은 자였다. 그는 늘 고향을 주시하고 바라본 것처럼 나에게 늘 무릎 꿇는 자였다. 주님, 요셉은 왜 감옥에서 술간한장과 떡간장을 붙여주셨나요? 그렇게 여쭈었습니다. 술간한장, 떡간한장들을 통하여 요셉에게 학식과 학문을 겸비할 수 있도록 그들을 붙여 궁의 생활이 어떤지, 궁에는 어떤 모습과 환경인지, 바로는 어떤 사람인지, 어떤 성품인지, 어떤 자를 싫어하는지, 좋아하는지,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그들의 입을 통하여 배우고 익혔다. 그런데 술 간원장은 꿈 해몽대로 풀려났잖아요. 근데 요셉은 감옥에 더 2년 넘게 있었잖아요. 술 간원장은 그것을 기억하지 않고 잊었더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으셨나요? 절대절명의 순간에도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로 그를 빚어서 바로 앞에 섰을 때도 담대한 요셉으로 세우기 위해서이다. 요셉은 어려움과 질고를 겪은 자이기 때문에 바로 앞에 섰을 때 두렵고 떨림을 제거하기 위해 요셉을 더 술관원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해야 되는 것이구나.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이구나 하고 가르치기 위함이다. 요셉을 바로 앞에 섰을 때 약한 자가 아닌 강한 자로 서게 하기 위해서 온전히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하는 것을 철두철미하게 요셉에게 가르쳐서 완전하신 하나님, 영혼 세계에도 육의 세계에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 어떠한 자리에서도 요셉이 서게 하기 위해서는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그런 자의 하나님으로 이끌게 하기 위해서 그를 더 감옥에 두어서 나만 온전히 바라보게 그를 더 빛게 하기 위한 나의 계획이었다. 요셉은 나의 뜻을 이루고 나의 계획을 이루어서 온 천하에 내가 하나님 되심을 알리는 자로 세우기 위함이었다. 요셉은 나의 뜻을 구하고 뜻과 계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하늘과 땅 아래 천지 중에서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통로로 사용한 자가 요셉이었다.
요셉은 나의 뜻 안에서 그를 세우고자 하는 게 나의 계획이었다. 요셉은 순전했고 용모가 아름다웠고 단정했다. 지금 또 제가 또 이렇게 또 여쭈어 보았습니다. 주님 구약에 보면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죽었더라, 모세도 죽었더라, 입간하였더라, 열조에게 돌아갔더라. 이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 생각은 피조물인 사람은 하나님의 도구이니 이렇게 기록을 하신 것인가요? 너희들은 내가 쓰는 도구이지 완전 무결한 내가 그때그때 쓰는 피조물이며 너희들은 나의 도구로서 쓰임을 받고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사용했으며 쓰임을 받았는지 성경에 기록하여 내 뜻이 어디에 있는지 너희들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지 너희들이 어떻게 가기를 원하는지 그들의 삶을 통하여 나의 뜻을 전하기 위함이었다. 그들은 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진실한 사람이었고 진실한 사람들로 나를 따르고자 한 신실한 자들이었다. 그들의 생명 또한 나의 것임을 목적을 수행하면 너의 생명을 거둬들여 이 땅에서 수행한 나의 일을 수행한 모든 일에 합당한 그들에게 상급을 줘서 풍성한 하나님을 그들에게 줘서 그들 또한 나의 나라에서 함께하는 자들 축복된 자들, 복된 자들, 그들의 삶을 내가 주관한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나의 목적을 향하여 그들의 삶을 전부를 나를 향하여 온 자들은 풍성한, 풍부한 나임을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해주시면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날 늘 주시하고 바라본 자였다. 그는 늘 눈에 안질이 있어도 불편한 눈을 가지고 날 늘 주시했다. 주님, 왜 사도 바울 눈에 안질을 안 고쳐주셨어요? 하고 제가 여쭈었습니다. 그는 혈기가 있었으며 그의 혈기를 죽이기 위해 내가 그에게 안질을 허락했고 그 안질로 인하여 그 육을 죽이는 안전장치라고 하셨습니다. 참 선지자가 사도 바울이었다라고 하시며 사도행전 9장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 회심한 사도 바울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저에게 기도할 때 주셨던 것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의 깊은 의미를 알고자 하는 저에게 또 사모하는 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십니다. 나의 뜻에 모든 것이 들어있느니라. 나의 뜻 가운데 네가 한가운데 서 있어야지 네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느니라. 언제나 늘 나와 함께 하여라. 나는 성경 66권을 지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다. 내 속뜻을 알려면 나의 깊은 속뜻을 알려면 너희들의 모든 잡념과 생각조차도 일각에 떠오르는 모든 생각도 잔잔한 호수처럼 되어야 한다.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성경을 써야 했으며 기록해야 했는지 간구하며 나의 뜻을 물어야 한다. 나는 너의 내면의 모든 것들을 다 아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다. 너희들은 나를 속일 수 없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속는 하나님이 아니다. 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묻는 자들은 그리 많지 않구나. 그들은 자기들의 방향으로 나를 끌어당기려고 하는 이기주의 자들이 많구나. 나를 주시하기보다는 세상 것을 더 추구하며 요구하며 나에게도 그것을 달라고 강요하는 자가 많구나. 너희들이 무엇을 달라고 다 줄 수 없는 것이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나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너희들의 영혼을 구원한 하나님이시기에
추상적이고 추리적인 얼토당토하지 않는 아무리 너희들이 요구한다 해도 너희들이 그 무엇을 요구한다 해도 너희들에게 줄 수 없구나. 제가 궁금해하여 또 여쭈었습니다. 유튜브나 뭐 예언학교, 뭐 재정을 가르치는 교회, 은사 집회성에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 본 말씀입니다. 그것을 가르치는 주의 종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너희들 마음속에 또 하나의 하나님의 그림을 그리고 만들어서 너희들 마음대로 요리하고 칼질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다른 이들에게도 가르치며 많은 이들을 작품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상품으로 만들고 있구나. 마치 공장에서 물건을 찍어내듯 그런 상품들을 너희들의 상상 속의 하나님으로 너희들이 만들고 있구나. 나는 너희들을 독특한 특유의 향기 나는 나의 그리스도인들로 나의 자녀를 만들려 하는데 너희들은 가치 없고 볼품없는 나의 자녀들을 요리하고 추상적이고 추리적인 그런 곳에서는 내가 온전히 너희들과 같이 있을 수가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여 원하시고 바라시는 우리들을 연단하시는 참 목적을 말씀하심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기도하는 자들이 몇 명이더냐. 너희들은 나를 마치 기우제를 지내면 비를 내려준다는 잡신으로 만든 추상적으로 너희들 머릿속에서 만든 하나님. 나는 그런 자에게는 함께 할 수 없다. 한 영혼을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라도 눈물 흘리며 애통하는 그 마음에 내가 그의 심령에 있느니라. 기도를 많이 해서 너희들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헌금을 많이 해서 있는 것도 아니고 늘 낮아지고 겸손하며 나를 구하고 찾는 그들의 낮아진 심령에 내가 그들의 심령에 거하느니라. 말씀 속에 나의 뜻을 감춰놓은 것은 나의 뜻을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나의 뜻을 숨겨놓은 것은 나를 사랑하는 나를 찾는 나와 참사랑을 나누는 그런 자에게만 내가 통로로 사용하려고 꼭꼭 마치 자물쇠로 잠그어 놓은 듯한 비밀의 문을 열 자는 나와 소통하고 마음이 통하는 그런 자에게 주기 위함이었다. 나는 내 뜻을 깊이 그들의 심중에 깊이 보화처럼 보석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자에게 주려 하기 위한 나의 계획이었다. 어떤 고집이나 아집이 있는 자도 그런 자가 되게 하기 위해 풀무불과 연단으로 극심하게 불로 태우는 그런 고난도 허락한단다. 그런 자를 깨트려서 나의 것을 주기 위함이었다.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도 나의 뜻을 온전히 심중에 담고 나의 뜻이 이루어지게 바라는 자에게는 그들에게 위대한 영성을 허락하며 참 소망, 참 그릇으로 만들어 나의 목적과 그릇으로 사용한다. 너희들의 뜻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나의 뜻에 너희가 있어야 한다. 나는 크신 하나님이기 전에 너희들을 통치하며 관리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하나님을 잡신으로 취급하는 분들에게 주의 종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나를 종무레기 하나님으로 만들어 이상 야릇한 하나님으로 만들어 가위로 종이를 자르듯 싹둑 잘라버리는 그런 무자비한 주의 종들도 있구나. 나는 그들을 용서치 않으며 그들을 포기치 않으며 땅끝까지 그들을 쫓아가서 그들의 악랄을 세상에 고하리라. 어떤 자가 나한테 뭐라 해도 눈 깜짝하지 않는 만군의 하나님이다. 나는 폭풍 가운데 한순간에 이 우주를 밀어 넣을 수 있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다. 내 뜻과 반대로 전하는 자들은 어떠한 자라도 용서할 수가 없다. 너는 그런 자들에게 나의 뜻을 온전히 전하게 하기 위해 어떠한 하나님 되심을 그들에게 전하여
그들 또한 나를 순리를 영유로 바꾼 그들 또한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게 하기 위함이다. 세상이 점점 더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편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너희들아, 이 땅이 영원하리라 생각하는 너희들아, 나를 잡신으로 만든 너희들아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너는 늘 나를 찾고 나를 구하고 그런 삶을 살았다. 그래서 내가 너를 기쁘게 여기고 늘 너를 바라보며 나의 뜻을 전하려고 나의 목적의 뜻을 전하는 자로 사용하기로 계획한 것이다. 너는 나의 늘 뜻 가운데 서기를 구하고 힘쓰고 애쓰는 자가 되어라. 너의 삶 속에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해도 늘 나를 주시하며 그것조차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어느 곳을 내가 바라보고 있고 주시하는지 그것만 구하여라. 바라보아라. 나는 누구나 함께하지 않는다. 그들이 나와 상관없다 하면 나는 그들을 외면하고 떠난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 나를 외면하는 곳에는 내가 함께하지 않는다. 나는 억지의 하나님, 어거지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풍성한 하나님, 전지전능한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 거룩의 하나님, 성결의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 완전 무결한 하나님. 나는 누구를 현혹하는 하나님도 아니고 완전하고 거룩하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다. 성경의 많은 내용과 숨겨진 것들이 무궁무진하지만 그것을 알고자 구하고 찾고 귀 기울이는 자들에게만 주는 하나님이다. 에서 같은 육적인 자들에게는 본능이 육이 더 에서 같은 자들에게는 육이 충만한 자들에게는 잠구어 놓은 것이 또 성경이다. 나는 참 소망, 참 사랑, 참 인격, 완전 무결한 하나님, 거룩의 하나님이다. 나는 세상 어디에도 비교할 수 없는 너희 눈으로는 나를 늘 주시해야 나를 사단에 노리는 근원을 잠잠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나를 주시해야 되느니라. 사단은 너희들을 통하여 사단 또한 너희들의 목적과 뜻을 막아내지 못하면 그들의 조직 세계에서도 처참하게 그들도 수행하고 이행하지 못하면 처참하게 밟힌다. 처참하게 내를 맞는다. 이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에 또 요셉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 그때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을 우리나라 한국에 대해 기도할 때 주신 것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은 언약의 나라이다. 한국은 나의 뜻과 계획에 있는 나라이고 나의 목적을 또 이루어야 할 나라이다. 개인도 목적을 이루어야 될 사명이 있듯이 한국은 나의 뜻과 목적을 이루어야 할 사명이 있는 나라이다. 그래서 언약의 나라라 하는 것이다. 그렇게 숱하게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은 나라가 한국이라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라반을 통해 연단받은 야곱이 생각이 났습니다. 출항하기 위해 짐이 많이 실린 큰 배를 보여주시며 많은 항해를 해야 하는 나라가 또한 한국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녀 개인에게도 바로 가기 원하고 똑바로 가기 원하고 안전하게 가기 원하시는 것처럼 또 그렇게 하시기 위해 그때그때마다 채찍의 막대기로 사단을 사용하시는 것 같이 한 나라도 하나님 뜻으로 가게 하기 위해 그때그때마다 채찍의 막대기를 사용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한국은 나의 뜻을 저버리면 안 되는 나라이다. 한국은 만세전에 택한 나라이다. 한국의 배가 산으로 간다 해도 뱃머리를 돌려 바로 가게 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한국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자꾸 우리나라 한국을 기도할 때 큰 배로 알려주십니다.
교회는 한국과 같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서로 거울과 같다고 보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교회들은 주님의 뜻대로 가야 하며 한국 또한 하나님 뜻을 이루도록 저에게도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